존 하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하이드 안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는 오직 말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알고 예, 존 하이드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도 선교사였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겠죠. 많이 했으니까 뭐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청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인데 그래도 이제 인도에서 이게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교하면 좀 제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장애가 있지만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본인의 사역으로 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역으로 이제 택하는데 이제 이분의 기도의 그 스타일을 보니까 어떤 때는 30일 밤낮을 기도하며 보냈고 또 무릎을 꿇고 36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다는 거. 36시간이면 3일 아니 이틀이죠. 거의 이틀을 꼬박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회심자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회심자 한 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해 말에 400명이 회심자가 일어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2명의 회심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8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느 해는 1600명의 회심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는 절대로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인의 그런 중보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 만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좀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중보 기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여기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합심 기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죄와 사단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영적인 원리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바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뭐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거룩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 교회 형제들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죠.
또한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바울이 그것부터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라고 하면 이제 뭐 누가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또 같이 몇 명 있었겠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해라. 이게 복음, 우리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종이는 2장이에요. 혹시 제가 아까 보니까 짝이 안 맞는 게 몇 개 있는데 혹시 한 장 가져가신 분은 2장입니다. 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예, 우리 짝이 안 맞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 짝이 안 맞는 게 있었다면 누군가 한 장만 가져가시다는 건데 예, 2장입니다. 예, 네 번째, 자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가지 성경을 보면 사역을 행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3가지. 예, 뭐 전파하고 또 뭐 있을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 3가지 3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체들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비성경적이다, 뭐 기복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아픈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도 있다면 언제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그 영혼을 미혹하죠. 그 영혼이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도록 혼미케 합니다. 그런데 그 혼미케 하고 그 복음이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우리 대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졌는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사단이 금방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있다면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지 못하고 또한 자갈밭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옥토바서에 그 말씀의 씨앗들을 잘 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6번째,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전도와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냥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도 알고 있죠. 사단도 큰 어떤 단체를 무너뜨린다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게 있어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중보 기도자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성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의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성향이 집권하면 기도가 아니다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태도와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집권을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평안해지죠.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 색깔 있는 사람만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불안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정치적인 이념 그런 것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색깔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가 누가 됐든지 이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세부화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8개 영역으로 이것을 나누었어요. 뭐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선교 단체라든지 그냥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8개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가정, 교육, 언론, 과학, 기술, 예술, 교회 및 종교 분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썩었던 것이죠.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뇌물을 받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삼아야 되죠. 공의가 없으면 혈연, 지연, 학연에 열연하게 되겠죠. 학연과 지연, 혈연에 열연하게 되면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락에 의한 정치는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는 공의와 정의가 잘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경제에게는 정직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경제계 안에도 하나님의 재정이 올바르게 분배되고 공평한 재정이 원칙에 행해지며 기업인이 정직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의 저조행들이 탐심과 탐욕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재정들이 함부로 그런 것들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이 없고 무역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태도로 재정을 쓰지 않고 다루지 못하는 데 있죠. 흔히 정치인들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속이고 거짓되고 그것이 지하 경제 안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이 가정 공동체가 있었죠. 가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의 중심 요소는 사랑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이룰 때 그 자녀들도 안정감 속에서 균형 잡힌 성품으로 자랄 수 있죠.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도 불안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며 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속적인 그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그 이유가 세상이 악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또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그다음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단과 타 종교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이 이단과 타 종교는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의 세력에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사람들 말로는 한 600만 명에서 700만 명 된다고 해요. 근데 600만 명에서 700만 명 되는데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좀 놀라는 것은 한 200만 명이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지 않죠. 한 5분의 1, 한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더 이상 이단의 영향력들이 잘 확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육계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인본 사상이라든지 무신론적인 교육,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교육에 의해서 공교육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육 안에 기독교 교육 철학들이 잘 세워져야 하죠. 이 이런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교육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철학, 기독교적인 교육 철학들이 온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올바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최근에 그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우리 이제 동성애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 동성애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런 에이즈 같은 것들이 확산되는 하나의 매개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들은 적 있죠. 동성애를 통하여서 에이즈를 통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게 동성애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에이즈가 동성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는 말을 못하게 막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론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교육 안에서 아이들의 가치관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 언론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론은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실이 중요하죠. 우리 얼마든지 한 사람을 악마화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 사람을 정말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론입니다. 근데 이 언론이 마귀도 그 능력을 알고 있겠죠. 언론을 장악하면 모든 전략을 세우며 자신들의 군대를 배치하고 이것들을 마귀도 이것들 잘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드라마 작가, PD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이 기독교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영화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지죠? 되게 세상의 그런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경우들 많이 있죠. 만약에 교회 그 감독이나 연출자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닌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뭔가 좋은 이미지로 교회가 나타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언론 작가와 PD들이 교회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고 세상에 흔히 말해서 암적인 존재로 교회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언론 방송에 있어서 올바른 기독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한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쉽게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서 예전에는 금기시했던 것들,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것들도 사회 현상으로서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동성애 드라마가 있었어요. 남자 두 명이서 예전인데요. 동성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둘이서 이제 동성애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작가가 제가 알기로 김수현 작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저도 이걸 기사로 해서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있어서 예전만 한 10년 전만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기 위해서 그 김수현 작가가 감독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뭘 요구했냐? 그 주인공을 뽑는 남자 연예인들이 꽃미남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게 혐오적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곱 번째는 예술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술계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죠. 하나님은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10개나 배너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가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기독교 사상이 잘 스며 있는 문화 예술 작품들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없이 행해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는 그 분이 한국 고전무용을 했었어요. 고전무용. 고전무용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전무용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이 아름다운 그런 것들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전무용이 우리나라의 고전무용은 100% 무당의 그분 표현은 무당의 그런 푸닥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선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 모든 그 기초가 무당이 해당했던 그 일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한국 고전무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진도 무슨 국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그냥 신접한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이게 힘들다라고 본인의 그런 것들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 노래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목적대로 잘 그런 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과학 기술이에요. 시편 8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발전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생명공학이 뭐 인간의 복제라든지 그런 일에 치중하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학문을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어둠의 것들을 너무 많이 또한 배우고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컴퓨터 기술 인터넷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용한 복음 전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도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런 7, 8가지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영역에 또한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전도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전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나오게 되죠. 전혀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나오죠. 주변의 불신자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건 통계적으로 누군가 조사를 했는데 15번 정도의 전도에 대한 권면을 받았다라고 해요. 15명이 자신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권면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죠. 혹시 내가 15번째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15번을 채워가는 7번, 8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 전도로 지역이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복음화 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효자동 지역이겠죠. 이 효자동 지역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지역이다,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지역이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타나고 더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은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분열을 많이 했죠. 우리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이 어딜까요? 예, 감리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안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입니다. 가장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교단 백석
합신, 고신 뭐 그런 교단들이 장로교 안에서 큰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교가 한국 교회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장로교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뭐 통합, 뭐 백석 그런 것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뭐 대충 한번 그냥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한좀 그냥 지금도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개가 넘어요. 이 100개가 합동 안에서도 뭐 합동 개혁, 합동 뭐 총심, 뭐 합동 보수 막 여러 100개가 넘습니다. 이 그만큼 교회가 연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교단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교단이 분열된 것은 크게 우리나라 가운데 두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신학적인 이유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분열된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들어보셨어요? 기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장하고 처음에 이제 장로교가 한국에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이 기장하고 분열된 것은 뭐냐면, 근데 기장 우리가 그냥 그때 보수 쪽에서 봤을 때 기장이 약간 그냥 자유주의의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장하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분열이 하나 크게 된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분열이 됐을까요? 이제 통합하고 합동하고 분열이 돼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분열된 것은 WCC 가입 문제를 놓고 가입을 하냐 가입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합은 WCC 가입을 찬성한다. 그리고 지금의 합동 우리 교단은 WCC를 가입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크게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신학적인 차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된 거고, 그럼 나머지 이게 분열된 건 왜 분열됐을까요? 나머지는 왜 분열됐을까요? 내가 대장 되고 싶은데 대장 안 시켜주니까 옆에서 이제 분열해서 대장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민족이 복음화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안정돼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정이 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평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정돼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문화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대적하는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문화가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북한이 세계 기독교 핍박 세계 1위, 몇 년째 1위라고 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 또한 통일되는 그 날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무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전 세계 교회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 하나 되어 협력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북한이 점점 이게 폐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세계 교회와 나라들이 협력하여 학교, 병원, 공장 등을 세워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그 이현주 기사님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신앙생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정말 복된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예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예배드린 영상을 봤는데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목소리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나가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목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입모양으로 하는 찬양하고 박수도 치지 못해요. 그냥 이거 박수 치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북한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일선에서 나가는 선교사고, 그렇다면 그 선교사가 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이 있다면 일선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난 바울도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어떤 기질과 특징, 뭐 자신의 그 뛰어남도 있겠지만 무엇이에요?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파송하고 나서 만일 나를 위해 기도를 멈춘다면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나를 밧줄에 묶여 내려보냈다가 그 밧줄을 놓아서 나와 그 사람 함께 죽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냈다면 우리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걸 멈춘다면 바로 그 선교사가 그 밧줄을 묶고 우물에 됐는데 그 밧줄을 끊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그 현지인들이 그곳에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죠. 뭐 선교사가 그곳에서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 세워진 현지인 한 명이 100명의 선교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사역자로 세워졌다면 또한 그런 공부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질과 그런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선교사는 문화적, 언어적 한계가 있지만 현지인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지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 그 마을 전체가 나라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면 그곳의 복음화율이 변화됩니다. 그 잘 세워진 교회 하나가 그 마을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마다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가 분쟁 없이 연합 선교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겠죠. 그렇죠. 안에서 이게 교단이 많이 나눠졌는데 밖에 나갔다고 해서 뭐 화합되고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와 교회와 또 뭐 파송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없이 연합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분열을 놓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게 한국 한민족의 역사는 이게 분열이 강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보자로 잘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좀 일하게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